네,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1장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로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특히 골로새서가 굉장히 깊은 어떤 영적 원리들이 많이 담겨 있는 성경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영적인 어떤 기본적인 부분,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특별히 오늘 1장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과거에 우리들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리 떠난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거죠, 우리가. 어떤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여기서 그의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일이죠. 원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죠.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시대 몇백 년 정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거의 모르고 떠나고 이렇게 암흑기였어요. 영적인 암흑기. 그래서 그때에는 하나님을 떠났죠, 사람들이. 여기서 화목하다, 화목하게 하다는 것은 화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의 죽음을 하신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고, 그 다음에 거기 22절에 보면 두 번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 그런 뜻이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구분되게, 구별되게 사는 모습을 말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두 번째 이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우리가 흠이 없게. 제가 이 흠이라는 부분은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을 했어요. 흠은 이제 구구사전 찾아보시면 죄나 상처라고 돼 있어요. 죄나 상처의 동의어라고 돼 있어요. 흠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는 우리를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나 상처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죄는 아까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자신은 그냥 있을 때는 내 속에 어떤 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 하나님이 다 이야기해줘요. 굉장히 신랄하게 하나님은 다 보여주세요. 내 죄. 어느 때 지었던 죄, 어느 때 지었던 죄, 어느 때 마음으로 저질렀던 죄. 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과정이 생략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많잖아요. 근데 말씀이 빠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갈 때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말씀은 빛이니까 그래요. 빛 앞에 가면 어둠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건 자동이에요. 근데 빛 앞에 안 나가면 죄가 발각이 안 되는 거죠.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으시면 말씀 앞에 나아가 있으면 하나님이 낱낱이 하나하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처, 어떤
상처가 좀 더 깊어진 게 한이잖아요. 상처나 한까지 다 치유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이제 심리 상담사들을 통한 거는 도구인 거죠. 그 다음에 뭐, 빈 의자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인지행동 치료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도구예요, 도구. 그런 것들은 내 안에 상처가 무엇이 상처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도구이고, 치료자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내 속의 상처는 하나님만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못 고칠 질병, 상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불가능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사람들도 창조하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못 고칠 병, 못 고칠 어떤 그 상처, 못 고칠 중독, 어떤 삶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다 치유받을 수 있어요. 상처.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상처의 뿌리는 아버지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버지. 특별히 이제 그 애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임신했을 때 부부가 심각하게 싸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심각하게 싸울 때 이제 저희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의 그 사모님, 그러니까 교수님의 아내 되신 분이 두 분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교수님이. 나중에 이제 신학해서 이제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그 사모님도 서울대 출신이고, 그 사모님의 아버님,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정신분열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뭐 교수님은 교회를 하고 싶으신데 사모님 때문에 교회를 못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역할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정신분열이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교수님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사모님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장인과 장모님이 그 사모님이 그 장모님 뱃속에 있을 때 두 분이 칼 들고 싸웠대요. 칼 들고. 서로 이렇게 목에다 칼을 들이대면서 위협하고. 그래서 그 사모님 태어났을 때부터 정서적으로 불안했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중년 이후에 돼서 완전히 정신분열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은 진짜 교회를 하고 싶으신데 사모님 때문에 안 되니까 교수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사모님의 죄가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심각한 어떤 싸움과 다툼, 위협, 그것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영향을 받아버린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의 IQ가 뛰어나도 200을 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IQ가 있어요. 사람의 세포의 IQ는 1000이에요, 1000.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한 3세쯤, 2세 후반기 3세쯤 됐을 때 이제 기억력이 생길 때부터 이성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성이 있어야지 IQ가 있는 거잖아요, 지능이. 근데 세포는 대화가 시작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세포가 형성될 때부터 세포는 지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임신된 지 1개월만 돼도 세포들은 다 감지하는 거예요. 엄마의 감정을 다 이게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슬퍼한다든가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다든가 살인의 위협을 당하면 그게 태아한테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정서가 그대로 물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대부분 엄마 아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아빠들 때문에. 아빠들 때문에 자녀들은 큰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는 아빠 때문이에요. 특히 아빠. 엄마들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나쁜 짓을 안 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자녀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아빠들 때문이라니까요. 아빠들. 우리 아이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아빠들 때문에. 그래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 앞에 처리돼야 될 죄, 약간 죄나 상처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당사자인 자녀나 내가 죄 지었던 어떤 사람들, 당사자한테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럼 회개와 용서만 있으면 되느냐? 완벽한 회복은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뭡니까? 축복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했던, 내가 이 사람한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던 거 하나님한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난 다음에 당사자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사람 축복을 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 잘 믿고 그 자손이 다 복받게 해 주십시오. 이게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거기까지 가야지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 속에 있는 죄들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으셔야 돼요. 특별히 아버지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아버지들이 지금 네, 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생사화복은 아버지들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자녀들은 길을 못 피고 그냥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아버지들이 각성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서 죄 회개하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게 되면 자녀들이 잘못했다가도 금방 회복이 일어나요. 그게 정신분열도 상관없어요. 금방 회복이 일어나요. 그 질병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회개기도,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흠이 없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22절에 말씀이 우리 안에 흠이 없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또 흠이 방금 상처를 이야기했잖아요. 죄하고 상처. 두 가지만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흠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 영 안에도 흠이 있고 혼 안에도 흠이 있고 육체 안에도 흠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 안에 있는 흠이 뭘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는 혼은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이성의 세계를 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 의지, 생각의 세계는 혼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영의 세계가 있거든요. 영의 세계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영의 세계 중심에는 우리의 영과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영의 세계 안에 흠이 있어요. 흠이. 제거돼야 될 흠. 왜?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복음만 전한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3종 세트가 같이 따라다녀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만 전한 적이 별로 없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이 세 가지는 거의 따라다녔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그러면 마귀가 이 세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려고 하는가? 거기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볼까요? 8절, 네, 8절. 10절 읽겠습니다. 도둑이
더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할 것이라. 네, 성경에서 도둑은 마귀예요. 마귀. 성경에 그렇게 도둑은 즉 마귀니라 돼 있어요, 성경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이 땅에 마귀가 온 것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을 하러 온 거예요. 사람의 건강을 도둑질해 가고, 사람의 있는 돈을 도둑질해 가고, 자녀들의 신앙을 도둑질해 가고, 자녀들을 빼앗아 가고, 그걸 하기 위해서 마귀는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온 거는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만 전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성경을 보면. 복음도 전했지만 예수님은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항상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게 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도둑 맞은 게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어떤 특정한 부분은 도둑 맞았고, 우리의 어떤 재정들도 도둑 맞았고, 보면 우리의 건강도 도둑 맞고, 또 실제로 많은 그 교통사고는 악한 영이 이렇게 일으켜서 교통사고 나는 게 실제로 많아요. 특히 부부들이 차 타고 가다가 부부싸움 하다가 이렇게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 주잖아요. 저도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주일날 교회 가다가 동부구 안성도로 타고 이렇게 쭉 이제 논현도까지 와야 되니까 오다 보면 면목동 쪽에 보면 그 교각이 도로 가운데 있는 게 있어요. 큰 거. 마침 그때 하필 아내랑 부부싸움을 했어요. 오다가. 그래서 마음속에 확 저 교각에 차를 부딪혀서 자살할까? 뭐 그런 생각.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귀가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죽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혼 속에 있는 그런 상처들, 그 다음에 죄들, 그 다음에 우리 영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래서 쫓아내서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3절에 보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자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여기 이제 교회 일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23절에 보면 또 같은 표현이 또 있어요. 조금 다른데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23절에 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복음의 일꾼. 이제 25절에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거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복음의 일꾼이 됐다라는 게 도대체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언제 들었나, 누구로부터 들었나. 9장 15절에 나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 교회들을 진멸하러 가다가 광야에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다음에
들으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눈이 멀으니까 못 걸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메섹의 어떤 집에 있는데 그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 말을 해요. 부장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을. 그에게 안수해서 다시 눈을 보게 하라.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선택한 그릇이라는 소리를 듣고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할 때 다시 눈이 보이고 이제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이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할 때 이 말을 해준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릇이라는 것, 복음을 전할 그릇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이 본인이 그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본인의 사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소리예요. 복음의 일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라는 직업이 싫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해 왔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 딸이 우리 반이었어요. 여자아이 되게 이쁘게 생겼었는데 저는 원래 아무나 친해요. 뭐 이게 안 가리고 이렇게 사귀거든요. 그래서 친하게 지냈어요. 그 아이랑.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이제 그 집에 놀러 가서 안방도 들어가 보고 숨바꼭질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모님이 이렇게 주니까 먹기도 하고 잘 놀았거든요. 근데 숨바꼭질 하다가 옛날에는 쌀을 그 항아리 큰 거라든가 뒤지에다가 넣잖아요. 그래서 숨바꼭질 하다가 쌀통을 열어봤어요, 한번. 근데 세상에 쌀이 바닥도 없는 거예요, 바닥. 몇 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직감을 했죠. 목사하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절대 목사 안 해. 그런 야망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뭐 신대원 간 거는 갈까,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고, 그냥 그 공기업에 입사를 했죠. 그래서 15년 동안,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라는 부르심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된 거죠,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음성을 들은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걸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일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제 질문은. 있으세요?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아직은 영적 갓난아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사명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평신도들도 다 쓰셔요. 제가 평신도 때 말씀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은사 사역을 하고 있었고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평신도 때. 그리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평신도인데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성경 공부 시켜주고 또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그 사명을 부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셔야 돼요. 목회자들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사역의 구분은 없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한 명이 영적인 영향력이 몇만 명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명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중보기도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중보기도 사역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꾼이 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말씀을 뭐 하기 위해서? 25절에 이루려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말씀을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이루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속성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첫 번째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면서 좋아하셨더라.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도 그 패턴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제일 일의 속성,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속성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 그것을 최근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나?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나? 저는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10년 이상 질문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모세 같은 분도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근데 최근에 그 창세기 1장을 말씀 묵상하면서 답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혼자 빛이 있으라고 혼자 이야기해놓고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을 보시면서 좋아하시는 분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소꿉장난을 좋아하시는구나. 처음에는 본인이 혼자 말을 했는데 그게 되는 걸 보고 심히 좋아하셨다. 그런 그 말들이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알았어요. 그 이유를. 여호수아와 갈렙만 말씀을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심히 좋아하셨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더 깊이 성경을 보려면 반대로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떨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심히 싫어하시더라.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서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 거.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먹고 사는 거, 잠자는 거, 그런 것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는 여러분들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내는 데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은 그게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2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복음의 일꾼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으려고 작정을 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받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역을 이루어내고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런 사람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 제일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제1의 속성이에요. 말씀을 이루어지는 거, 이루어내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말씀 묵상하셔가지고 말씀을 하나씩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을 제일 좋아하세요. 가나안 땅에 넣을 정도로 좋아하세요. 하나님. 60만 명 중에서 몇 명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20세 이상은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20세 이상은.
그러니까 60만 명은 20세 이상만 셌거든요. 60만 명 중에서 두 사람만 들어갔으니까 30만 분지 1의 확률로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정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이.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쁜 일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그런 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절,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보내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실은 28절, 29절 여러분에게 성부 영신 예배 때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 이제 복음 전파자들이 있었죠. 바울 선교 동역자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여기서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보냈다고 할 때 예수님이 바울이 전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를 전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 거죠. 예수님을 전하고 여기서 각 사람을 지혜와 모든 것으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구원하고 가르친 것은 이유가 있는데 뭐 때문에 가르친 거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그런 수고를 한 거예요. 저도 목적이 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제가 복음의 일꾼이 된 거는 저도 동의해요. 28절에 나의 사역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저는 목회자가 된 거예요.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들을 수시로 복음으로 도전을 주는 거죠. 말씀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 말씀은 보통 쉽게 이해할 만한 단어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단어 때문에 해석을 했는데 대학생 때부터 말씀 묵상을 했는데 대부분의 말씀은 다 해석이 됐었어요. 근데 이런 종류의 말씀은 해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을 다 읽어봐도 모르겠고 영어 성경을 봐도 모르겠고 해석이 안 됐던 단어예요. 완전한이란 단어가.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하려고 신대원 간 건 아니고 이 성경 해석하려고 간 거예요. 실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면 될 것 같아가지고 영어 성경을 봐도 퍼펙트 그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 단어가 영어 성경 보면 퍼펙트로 되어 있어요. 너무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 가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한 번씩 가지고는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3번 들었고 헬라어도 2번 들었고 그래도 마음에 이게 흡족하지 않아서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구약학 전공을 2년을 더 했어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로 성경이 읽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텔레이오스. 텔레이오스는 그 구약 히브리어 타밈하고 같은 단어예요. 탐은 이제 명사형이고 타밈은 형용사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타밈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타밈의 원래 구약에서의 원래 뜻은 흠이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한 86% 사용되어지고 나머지는 완전한 온전한으로 쓰여져요. 그래서 여기도 기본적으로는 완전한이라는 것은 타밈의 동의예요. 히브리어 타밈을 70인경으로 번역하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타밈은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도 방금 설명 다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오는 너희의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본다고 하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신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마음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 행복한 되기를 원한다. 예, 여기에서 흠이 없는 이라는 단어가 텔레이오스, 그러니까 온전한, 완전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우리 안에 영과 혼과 몸에 흠이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흠들을 치유받은 사람을 흠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저는 신대원 갔단 말이에요. 이거가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몇 년 걸린 거예요. 이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영과 혼과 육 가운데 흠이 없는 사람이 아까 골로새서 2장 28절에 1장 28절에 나오는 온전한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28절에는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 다른 그러니까 한글 번역 성경, 예를 들어서 우리말, 쉬운 말, 우리말 성경으로 가볼까요?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한 자.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쉬운 말 성경, 새 번역, 한글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서는 온전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완전한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온전한과 완전한 것은 한글 의미로는 다르는데 성경에서는 같은 의미예요. 온전한 자, 완전한 자.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각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최종적인 모습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최종 모습은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거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가운데 흠이 치유받은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얼마나 영 안에 흠, 아까 악한 영들이라고 했죠? 혼 안에 있는 흠은 상처와 죄예요. 그 다음에 육 안에 있는 흠은 질병이죠. 그럼 얼마나 많이 치유받으셨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제 속에 내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있는 흠들 100분의 100분의 1도 아직 치유 못 받았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치유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야 돼요. 치유받으시려면. 그냥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골로새서 1장 28절 다시 가서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저에게 예전에 레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방언 통역을 할 때. 너가 심판대 앞에 설 때 너를 결산할 건데 너의 영과 혼과 육 가운데 흠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저울 위에 올라가게 해서 바라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부지런히 너 속에 있는 흠,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있는 흠을 치유받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를 살피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치유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그 말씀은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심판의 날 때 저울 위에 올라가셔야 돼요. 결산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얼마나 흠이 치유됐는지, 남아있는지. 지금 아무것도 않고 있다가 그냥 가면 이제 때는 늦은 거예요. 때는 늦어요. 열심히 흠들을 제거해야 돼요. 네, 그런 의미예요. 첫 번째로는. 근데 이 텔레이오스가 온전한, 완전한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텔레이오스의 두 번째 뜻이 또 있어요. 성숙한, 어른의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1장 28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28절 뭐라고 돼 있어요? 성숙한으로 돼 있어요. 성숙한. 성숙한 어른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은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함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 있어요? 그러면 성숙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됐어요? 신앙에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어른, 신앙이 성숙함 이런 표현도 있지만 반대 표현이 또 있죠. 신앙의 어떤 모습이 있죠. 표현 중에. 뭐가 있어요? 신앙의 어린아이. 어린아이보다 더 신앙이 낮은 단계는 뭐예요? 갓난아이. 신앙의 갓난아이, 그 다음이 신앙의 어린아이. 그 다음에 제일 장성한 분량이 신앙의 성숙한 어른.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신앙의 갓난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 갑니까? 젖만 먹어요, 젖. 우리 신앙인들도 지금 이래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젖만 먹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신앙의 갓난아이들은 젖만 먹어요. 신앙의 갓난아이인데 갓난아이가 이유식 먹어봐요. 어떻게 돼요? 소화 못해요. 체할 수도 있고 다 뿜어낼 수도 있어요. 갓난아이는 젖을 먹어야지 맞아요. 신앙의 갓난아이들도 있어요. 신앙의 갓난아이는 어떤 음식을 주로 먹을까요? 신앙의 갓난아이는 주로 젖을 먹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신앙의 젖일까요? 목사님의 설교. 그것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말씀을 내가 공급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주일 11시 예배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신앙이 유지되는 사람을 신앙의 갓난아이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말씀 묵상하고 통독해서 다 적용하고 이렇게 소화시켜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엄마들이 음식을 먹고 몸에서 나오는 게 젖이잖아요. 똑같아요. 목사님이 말씀 묵상하고 통독해서 소화시켜서 내놓는 거. 그게 젖이에요. 그거 목사님들의 설교로만 신앙이 형성된 사람을 신앙의 갓난아이라고. 그거 외에 없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요. 신앙이 갓난아이들이.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신앙에 장성하는 사람들은 뭐를 먹을까요? 이제 여기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5장 14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단단한 아니, 음식을 개혁해요. 먹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네. 다시 읽겠습니다. 개혁개정으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신앙의 갓난아이나 신앙의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분별력이 떨어져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악한 영으로부터 왔는지, 나로부터 나온 건지 분별을 못해요. 신앙이 어릴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갖고 있는데 들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본인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어린 사람. 근데 신앙이 장성한 자들은 이 분별력이 굉장히 명확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나로부터 온 것,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을 구분을 명확하게 잘 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신앙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하나님 음성이라고 이게 붙들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 생각으로 그걸 붙든 것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장성한 자의 특징은 여기 무엇이에요? 지각을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해서 지각을 사용하는 것과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받아서 결국은 선악을 분별해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악한 영으로 왔는지
나로부터 그냥 나온 욕심으로부터 내가 붙은 말씀인지 그 분별을 장성한 자들은 하게 돼요. 그러면 지각을 사용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 분별하고 있습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 분별해요. 지각은 감각기관을 의미해요. 감각기관. 감각기관.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성경 말씀, 또 나머지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제 사역할 때 굉장히 필요한데,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이제 병원에서 병문안 갈 일이 있어서 어떤 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그 수술을 받았거든요. 수술을 받았는데 기도를 하는데 2살에서 3살쯤 되어보는 아기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막 우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2살, 3살 때에 많이 우셨냐고. 그러니까 본인은 2살, 3살 때니까 모르죠. 기억이 없죠. 아버지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그런 적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두려움의 감정이 그분 가운데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공하려면 두려움의 감정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려움의 감정을 가져온 악한 영도 내쫓으면 사회에서 더 건강하게 일을 잘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그러냐는 거예요. 이성용 권사님 손을 놓고 기도하면 사람들에게 그런 게 보여요. 네. 근데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저는 근데 요즘에 그게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편해요. 손을 이렇게 들면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대표 감정 보여주시고 쫓아내야 될 악한 영 보여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지각을 사용해서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장성한 자예요. 성숙한 텔레이오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은 그런 수준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함. 그냥 젖만 먹고 겨우 주일날 목사님 설교해주는, 목사님 다 소화해서 이렇게 찌들어주는 그런 말씀만, 그런 젖만 먹고 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간단한 음식이라는 거 뭐냐면 내가 직접 말씀을 취하는 걸 의미해요. 내가 직접 말씀을 취하는 거.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말씀 앞에 나아가서 직접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내는 거, 레마의 말씀을 듣는 거, 그게 그런 사람을 장성한 자라고 해요. 텔레이오스 상태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저도 복음의 일꾼이 된 거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조만간에 그렇게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단단한 음식도 먹고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 뜻도 분별하고 말씀도 받고, 벌써 우리 전도사님은 그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새해 2026년에는 다들 온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흠이 없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더 되어졌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그런 바울의 그런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저는 이 일은 잘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오랫동안 받고 또 빠른 시간 안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고 또 빠른 시간 안에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시고 또 새해 열심히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마치는 게 아니고 아까 예고했던 것처럼 한 명씩 예언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안 빼고 다 기도해 줄게요.